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팔목이 쉬도록 메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제 강점기 저항시로 잘 알려진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이렇듯 시라는 문학 장르는 짧은 언어에 그림 언어를 더해서 글쓴이의 생각과 마음을 압축적으로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성도의 믿음과 고백과 헌신을 찬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으로서 시편으로 들어가는 현관과 같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탁월한 예술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야말로 복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복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이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 남들과 비교만 하다가 볼일 다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치도 기뻐하지도 않고 받은 줄도 모르고 항상 좀 더 하다 보니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도 제대로 못 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여 있든지 현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에 딱 맞기 때문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형편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감사하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즉 만족이 있는 곳에 행복이 거하는 것이지 소유가 많다 하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참다운 복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줌으로 인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을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측면으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서 결국에는 자리를 깔고 앉아 거주하는 그 모양새는 점점 죄악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제안이나 충고에 귀 기울여 따라가며
하나둘 악행의 맛을 들이다 보면 점점 그들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집중하게 되고 물들어가면서 죄악의 성향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경멸하여 해치고 무너뜨리는 행동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의 속성상 당장 거기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 죄의 자리를 쫓다가 서다가 나중에는 합리화까지 하면서 주저앉아버려서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큰 소리치면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악한 생각에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악한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그 행동의 열매를 자꾸만 심게 되면 또한 그 습관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습관의 열매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돈만 생각하다 보면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도 돈 이렇게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5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각은 전부가 꾀입니다. 속임수라는 말이죠. 악인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악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방법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주지만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유일한 것이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 그 남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짧죠. 이 짧은 인생을 악인의 꾀를 쫓는 데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절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데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대하며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서 우리를 회개케 만들죠. 또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순종할 길을 생각하며 그릇된 생각을 바꾸며 손과 발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에게만 그 나라의 백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생명이듯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란 없다는 것이죠. 죄인과 의인, 복 있는 자와 악인 사이에 우리가 걸쳐 있을 곳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는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악인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바로 소유의 개념이 지배적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말씀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빼앗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황과 호황에 일희일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바로잡으라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의인의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또한 악인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냇가에 이식한 나무, 다시 말씀드려 옮겨 심은 나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날까지는 저 메마른 사막에 있던 자가 시냇가에다가 하나님께서 푹 떠서 옮겨다 심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은혜의 물줄기를 항상 받으며 사는 장소로 이식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믿고 살던 우리가, 자식 믿고 부모 믿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풍부한 곳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와 더위를 견뎌내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삶을 맡기는 자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 박은 나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3절과 4절의 말씀은 사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형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자기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상고할 때에 은혜의 물줄기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지속해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은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의인의 삶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안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흔들리는 사람들이죠. 사람의 생각, 시대의 풍조를 따라 바른 기준 없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늘 무엇인가 쫓기듯 불안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알맹이 없는 텅 빈 삶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 그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증오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여도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부질없고 허망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의인인 듯 행세해도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도 못할 자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숱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의인의 인생을 반드시 인정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교제와 동행을 함께한 자기 백성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또 그것을 기쁨과 소명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폐부 깊은 곳에 두지 않는다면 척박하고 황량한 세상에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과 기준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논리에 매몰되고 시류에 영합하는 죄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가장 먼저 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임을 알기에 지금의 현상과 상황 가운데에서 조급해하거나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인내하며 그분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의 생각과 인격,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주를 닮은 변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흔히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만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셋째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메마르거나 무기력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동감과 역동성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현재 우리는 그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건조해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기도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습관과 관습을 넘어서 진정한 감동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섭섭증이 늘어만 가고 혹시나 흠잡을 일만 눈에 잘 띄지는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입니다. 세상은 삶의 조건과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형통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나 하나님의 형통보다 세상의 형통을 더 우선시 여기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둘의 운명은 어찌 보면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악인이 의인보다 더 형통하고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좋고 나쁨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선호나 기호에 머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평가에까지 나아가는 문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는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모임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생명과 연결되는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관심 중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상급까지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곁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은 지금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을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망한 인생이 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충실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인의 초대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잘 알려진 내성마비신 송명희 씨는 올해로 만 52세가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서 중증 장애를 입고 절망적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부터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말씀을 읽어서 그녀의 성경책은 너덜너덜해졌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성경책을 목숨줄로 여기고 그 장애를 통해서 가장 순수하게 주님을 증거해 왔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지금까지 1,500회 이상의 국내외 집회와 30여 권의 책을 썼고 100곡이 넘는 노래에 가사를 담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를 통해서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뒤틀리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었지만 숨이 끊어지는 끝날까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선교사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그녀가 쓴 또 다른 시 한 편을 제가 잠시 소개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나의 가슴이 찢어지며 너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괜찮았고 너의 당할 형벌과 무서운 저주를 내가 담당하기를 원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를 향한 나의 은혜가 나를 죽게 하였다. 사망에 매인 너를 자유하게 하려는 나의 열심이 나를 다시 살게 하였고 너에게 영생을 주게 하였다. 현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배신합니다. 선하고 부지런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이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 세상의 현실은 말씀의 진리를 비웃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로부터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요, 타락에 대한 폭로입니다. 이 비틀어진 세상을 바로잡아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단순한 말씀의 진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세상을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직이 손해로 돌아오더라도 여전히 정직하게 사는 것, 악인의 형통 앞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는 일, 세상의 흐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행하여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한 삶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되어지는 우리의 시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과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